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또한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겁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무엇이든지 옳고 경건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모든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또한 무기력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 모독으로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일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여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어요.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번번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난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 가신 이 요단강 근처는 세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매우 뜻깊은 곳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곳이 이곳이고 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뜻깊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임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는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뜻깊은 장소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한동안 머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살펴볼 11장, 요한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 뜻깊은 장소를 찾아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참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1절과 4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를 붙들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밝혔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백성에게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실제로 세례자 요한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례자 요한의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중에 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끝내 처형을 당하게 되죠. 비록 그의 생애는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가 한 증언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면 편할 텐데 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생을 사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힘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듯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세리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 무엇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자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은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절대 헛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가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세례자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헌신,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힘쓸 때에, 그것이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헛된 일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당장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당장 어떤 나타나는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옵시고,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대화하며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고 또한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알고 기도하며 어찌하든 이 나라가 바르게 서가고 또한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오늘 밤에 있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늘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또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귀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